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사도들의 사역을 살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이시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교회와 성도의 경건하고 신실하며 사랑이 많은 모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확실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과 바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병자를 고쳤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살짝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은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또 역시 주목해서 보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됐죠. 이들은 이 바울이 한 일을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큰 소리를 쳤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 말을 따라서 걸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아는데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 무리들이 한 말이 누가오니아 방언이었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무리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의 형상을 한 신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이런 거 비슷한 거 우리 본 적 기억 안 나세요?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헤롯이 이야기하니까 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런 사건이 이 앞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막지 않았던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벌레 먹어 죽어요. 지금 근데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지금 또다시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말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제우스는 하늘의 신이고 신들의 신이고 비와 천둥을 내리는 신입니다. 바나바가 바울보다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바나바를 제우스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인데 제우스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경계를 넘어다니는 이동의 신이라고 봤습니다. 바울이 더 말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그냥 사람들은 제우스가 데리고 다니는 헤르메스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 사람들이 콕 집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려왔다, 그럴 리가 없죠.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진짜 신이 아니니까. 근데 이전 옛날 한옛날의 전설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지역에 내려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섬기는 신전을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그냥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걸 딱 보니까 대번에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한 겁니까? 와, 그때 오셨던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다시 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봤을 겁니다. 말을 많이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분명히 바울이 복음 전하는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단지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곳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였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그들은 그런 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가슴에 새기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듣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 경험적으로 잘 알잖아요. 누가 막 뭔 얘기를 해도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벌어진 일이 딱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근데 이건 사실 좀 비참한 겁니다. 값진 진리가 외쳐지는 상황인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누군가는 그걸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는 그걸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지만 누군가는 은혜를 얻고 있는 거고 누군가는 그냥 그 은혜를 갖다 내다 버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심판날 왜 나에게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뿐이지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에 복음이라는 걸 스쳐 지나가듯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핑계치 못할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더 높은 신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나와서 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뭐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둘이 와 있으니까 헤르메스의 제사장을 데려올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더 높은 신인 제우스가 있으니까 제우스의 제사장들이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웃기죠?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제우스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람인지 제우스인지 분간을 못해요. 이거 참 웃기는 일이죠.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면 정말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누가 저한테 이거 꼭 들어보셔야 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본 게 있어요. 황교안 씨 생일이 6월절이래요. 그래서 다윗의 위를 이은 이 시대의 진정한 왕이라고. 그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저한테 꼭 보고 절대 범죄치 말라고. 그분이 옛날에는 트럼프가 다윗의 위를 이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네, 저 정말 힘들어요. 그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니 성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설령 그게 진짜 같이 느껴져도요. 과연 성경에 그러한가 생각은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제물을 바쳐요. 자기들이 지금껏 열심히 믿고 또 섬겼던 제우스가 나타났다고. 아 근데 제사장들이 왜 그걸 분간을 못합니까? 하다못해 와가지고 물어라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제우스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이라도 해야죠. 어떠한 확인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 다닐 때 다 어떻게 다녔습니까? 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요 매 주일 새우깡 때문에 갔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일단 교회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주일학교를 하거든요. 주일학교 끝나고 나면 새우깡 과자를 줬어요. 이렇게 그 국수 그릇에다 과자를 잔뜩 담아갖고 줘요. 그것 때문에 가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꿰차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봤죠.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저에게 믿음은 주일날 가면 선생님들이 과자를 준다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가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른들도 생각보다 이 부분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지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확실히 열심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준비했고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제물로 바치는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소거든요. 그 소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높은 신에게 바치는 화환을 또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이 잘못되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들이 하는 행동만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말 슬픈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점은 많은 사람이 헛된 신에게 우상 숭배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암울하죠. 바울과 바나바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했으나 자신들을 신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만 그러는 거지 분명 이 안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 한 명만 구원받았어도 이 사람들은 결코 실패한 게 아니죠. 제우스에게 제사 드리려고 준비를 한다는 것을 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외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도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 지내려고 하는 행동을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명하고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신과 같습니다. 만나려면 미리 예약해야 하고요. 그리고
예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께서 점지해 주셔서 허락해 줘야만 만남이 가능해요. 또 그런 분들이 혹시나 머리에 손 얹고 안수라도 해주려면 이건 보통 정성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른 모습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중요한 직분인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여서도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여긴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되고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만 여기시면 돼요. 목사는 그냥 전달자일 뿐인 겁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목사에게 부여하면 우상 숭배가 돼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이런 헛된 일을 관두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헛된 일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짜 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는 중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하려는 헛된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지금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소를 바치고 화환을 꾸미고 제단을 준비하는 것은 모두가 헛된 일이고 헛된 것을 섬기는 죄악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러한 것이 왜 잘못이고 어떤 신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욕구와 본성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는다라는 얘기 자꾸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유의지 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짓 했는지. 사람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그거 가지고 우상숭배합니다. 자유의지로 내가 내 스스로 내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애초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요, 왜곡되게 해석해요. 내 맘대로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보화와 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 믿는다 어쩐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이신 분은 제우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루스드라에는 제우스 신당이 있었고 이전부터 제사장하고 이 제사장들이 제우스를 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우스가 진짜 살아있는 신이었다면 이미 그곳에서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왔을 것이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반증이에요. 그냥 바나바하고 바울을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왜 착각했을까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거고, 사람들이, 심지어 제사장도. 그러니까 그냥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제우스고 이 헤르메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반대로 생각해보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니 그러면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든 은혜든 이걸 안 내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지금 어쩌다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도 믿는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비슷한 거 경험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상한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순종할 걸 요구하고요, 충성할 걸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섬기라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봉사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그러고. 근데 잘 안 풀려요.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이건 무당들이나 하는 소리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어떻게 섬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건 제우스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헛된 우상 숭배를 고치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언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15절에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외친 말이 사실 이들에겐 정말 필요한 말이에요. 당시에 스토아라고 불리는 철학 사상이 이 헬라 지역에 가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토아 철학은요, 범신론이에요. 이것은 모든 것이 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하늘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근데 여러분, 해하고 달은 하나밖에 없는데 별은 얼마나 돼요? 엄청 많죠. 다 신이래요. 그래서 이 신, 저 신은 엄청 많아요. 잡신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자연 만물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재미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과 관련된 것들이 신이다. 약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땅에 신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땅이 신이라면 우리 땅 밟고 다니는 게 맞아요? 아니, 어떻게 신을 밟고 다녀요? 여러분, 물의 신이 있죠. 또 음료의 신도 있습니다. 술의 신, 바카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게 신이라면, 술이 신이라면 그걸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보세요. 이게 신을 섬기는 건지 지금 신을 유린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들이 만들어 놓고도 자기들도 신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에 그것을 믿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존재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자연 만물들이 다 신이다가 아니고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지내도록 두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생각하고 믿는 대로 신들을 섬기고 제사하며 지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계시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걸 기본적으로 몰라요. 그러니 그들의 잘못에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방인들이 지은 죄까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준다는 식의 방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라는 말은 묵인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방임하시지 않았다면 범죄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죽였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직 계시로 제대로 안 알려주셨으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방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의 말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전에는 방임하셨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줬거든요. 얘기해 줬는데도 안 믿는 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건 범죄예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를 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준비하셨고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가다가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거 막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제사 지내고 뭐 시제도 다 지내고 제사란 제사 그냥 뭐 안 드릴 거 뭐 드릴 거 다 찾아서 드리는 그런 집안인데 그렇게 우상 숭배했는데 우리 괜찮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집도 제사 많이 지냈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아요. 게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과거에 조상들한테 제사 지냈다고 하나님이 그거 야 이건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이러면서 혼내시겠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는요, 그냥 골라가면서 짊어지신 게 아니라 전부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이랬던 것들 그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죄악까지도 주님이 다 해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도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방임하셨으나 라고 얘기하면서 뭔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사도들은 비와 결실과 음식과 기쁨을 주셔서 선하심을 드러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증언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우리의 지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거죠. 분명 이거 다 주신 건 하나님인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무슨 짓 한 겁니까? 비가 필요하니까 비를 내리는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요. 햇볕이 필요하니까 햇볕을 향해서 제사 지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뭘 가르쳤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던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헛된 짓들을 했던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며 그들을 향해서 비와 음식과 기쁨을 달라고 제사를 지냈죠. 그렇지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고 결실을 주시고 음식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일반적인 은총이죠.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은총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함을 보이는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 드러나는 걸 보여줍니다. 대조가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섬기고 있고,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참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내리고 계시고,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은 비가 내리고 음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그것을 우상들이 주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내리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방인들의 생각은 제사를 지내고 정성을 바쳐야만 비를 내려주고 결실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들의 설명을 따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거나 정성을 바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는데 우리의 정성이 좌우한다, 좌우하지 않는다. 좌우하지 않는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우리가 정성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정성을 바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뭘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입에 뭔가를 물려줘야만 나에게 뭘 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만족시켜 줄 때 그분도 나를 만족시켜 준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말하고 있는 가운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대속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상 숭배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전해서 받아들여질 내용이 아니에요. 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도 상황을 따라서 전할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 근처 어떤 교회 와가지고 세미나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갔어요. 참가비가 2만 원이었습니다. 2만 원 내고 딱 앉아서
10분 앉아있다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바울이 십자가를 설교하지 않아가지고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마 바울도 실패할 때가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설교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예요? 여기 십자가 없는데? 이것도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설교는 잘 써진 설교, 잘 전달된 설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설교는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설교는 그냥 선포되는 거고요. 그것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를 설교 안 했다고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십자가만 얘기하면 성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극히 성공주의에 취한 그런 설교에 대한 인식이에요. 분명 상황에 맞춰서 해야 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상숭배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려는 사람들에게 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알려주고 참되게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 보통 전도할 때 대번에 뭔 얘기부터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줘야죠. 우리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걸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를 말해줄 것이 아니라 그 전제되는 내용들,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고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났다는 걸 얘기하고 단순히 떠난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얘기해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죄값으로 지옥의 심판을 맛보게 될 건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그런 존재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왔다라는 얘기를 해줘야죠. 그럴 때 비로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란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무리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들을 겨우 말려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표현해 보면 겨우 그들을 말렸다라고 하는 거 보면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을 막기는 막았어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그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마치 매 주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서 진리를 가르쳐줘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오늘날의 엉터리 신자들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가 뭐라고 가르치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당장 진노의 불을 내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 내 맘대로라는 건 없어요. 그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양보하죠. 맞아요. 사랑은 양보합니다. 사랑은 용납해주기도 해요. 근데 믿음은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이거 자꾸 우리가 사랑하고 헷갈려가지고 혼돈해요. 사랑하니까 그런 것도 용납해야지. 아니요. 믿음에 대해서는요, 양보하고 용납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바꿔야 하거나 또는 변개해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원하는 대로 믿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믿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면요,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상숭배할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지 않는 이상 더 좋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겨우 막기는 했는데요.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19절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그들을 충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설득하는 내용에, 잘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설득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충동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마도 여기에 써있진 않지만 아마도 추측하건대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인 예수를 가르친다라는 거,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 이런 걸로 충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충동한 내용이 무엇이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돼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19절 말씀 보세요.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돼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람들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시 밖으로 끌고 가서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좀 묘하게 짠하네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옛날에 스데반이 돌로 죽임을 당할 때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지금 자기가 옛날에 앞장섰던 그것과 똑같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민중에 대한 특징이 등장합니다. 민중이라는 게 이래서 무서워요. 거짓에 선동되면 신이라고 여긴 사람들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 민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며칠 전에는 신이라면서요. 헤르메스라고 여겼던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요? 아, 진짜 헤르메스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올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흔들어 제끼면서요,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다 갖다 깔면서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민중들은 선동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선동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이건요, 여러분, 신앙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학적이든 항상 그래요. 민중들은 잘 선동됩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다 민중이잖아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어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선동되지 않으려면. 그런데 우리는, 신자들은 특별히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선동될 겁니다. 분명하게 선동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대선 후보 머리에다가 안수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목사들이 단체로. 우리나라에서 이름 좀 있다는 목사들이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 대통령 만들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손바닥에다 임금왕자 쓰고 나타났잖아요. 무당이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이거 어떡할까요? 이제 목사들까지 선동당하고 있어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항상 자기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선동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붙들려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등불이 되어서 내 길을 밝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 놓치면 우리도 똑같이 선동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선동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요, 사람들의 반응이나 당시의 상황을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언제나 진리와 사랑을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돌에 맞아서 시외로 버려진 상황에서 제자들이 둘러서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제자들이라고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한 이 제자들 누구겠어요?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루스드라가 지금 이 지역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섬기려고 했던 바로 그 지역. 근데 그 지역에는 우상 숭배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면은요, 루스드라에서는 그냥 우상 숭배와 무리들의 충동이 크게 보였지만 걷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루스드라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열매로 위로가 되는 상황이죠.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습니다. 이때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을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었을 리는 없잖아요. 방금 죽을 만큼 돌에 맞은 바울은 분명히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었을 겁니다. 의식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내다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바울을 둘러싸고 있다면 그러면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냥 성경에 기도했다고 안 써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둘러섰다고 그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성경은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바울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적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고 죽었다고 여기고 버린 상황에서 바울이 일어난 것은 기적이죠. 기적이죠. 제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일으키신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더베에 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처럼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21절에 써 있는 말씀이죠. 그것을 21절에는 그냥 근데 너무 간단하게 써놨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냥 이러고 끝납니다. 근데 어쨌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일 있어가지고 한 번씩 그쪽 근처에 지나갈 일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교회 철탑 보면은 마음이 참 그래요. 또 그 교회당 앞에 가면요, 박봉영 성도가 만들어 놓은 자판기가 있습니다. 박봉영 성도는 기술이 좋아요. 그 쌀 자판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데, 거기에 제가 쫓겨났을 때 거기에서 다시 가서 설교하는 꿈을 몇 번 꿨었어요. 그냥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기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방금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요. 더베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33km나 되는 길을 그냥 되돌아갑니다. 거리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길을 되돌아간 목적을 22절에 뭐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간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굳세지도록 하기 위해서 되돌아갔고, 그들에게 믿음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결코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환난과 괴로움도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환난이 있다는 건 그리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이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환난을 좋아해요? 하지만 구약의 개념을 더해서 생각해 보면요, 환난조차도 믿음을 굳세게 만들 도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필이면 왜 도대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냐.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하고요,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환난이 찾아온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환난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대요. 이상하죠? 구원자가 나타났는데 왜 환난이 나타나요? 이 세상은 우리의 구원자를 싫어하니까. 타락한 이 세상은 메시아를 반가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따라온다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들을 향한 환난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보면은요, 우리 뭐 사실 몇 년 동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기회를 틈타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다. 근데 여러분, 핍박하는 것 때문에 정부만 욕하지 마시고, 그게 사실이면 감사할 일이죠. 주님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냥 그걸로 기뻐하면 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성도들에게 환난이 찾아오는 건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온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와 안디옥에서도 반대를 경험했었죠. 바울의 삶에서 우리는 환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린 위대한 사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지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루스드라로 돌아가 그들을 더 굳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를 이끄신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난을 복음과 함께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믿고 의지하는 주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각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것은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될 만큼 성장한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장로들을 세웁니까? 그 얘기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도 세우죠. 그 장로들을 택한 것은 22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건데 그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굳세지도록 지도해줄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달리 보면 우리 교회에 장로를 세운다고 할 때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환난이 올 거고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믿음 가운데 굳세지도록 지도해주고 인도해줄 그러한 장로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로들을 세우고 끝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금식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주님께 이 장로들을 맡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장로들이잖아요. 장로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2명 이상의 장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교회의 지도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2명 이상의 회의체에 구성되도록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명확하게 장로교회라고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장로 제도를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지역을 통과해서요, 이제 남쪽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밤빌리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아달리아로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탄 두 사람은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선교를 위해 파송받았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두 사람은 파송을 받고 살라미, 바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버가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거쳐가지고 다시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선교지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돼서 이런 일들이 다 가능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전파되고 받아들여지게 된 그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이 수고하며 복음을 전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강조가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대단한 일, 놀라운 일을 해도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강조해요. 결코 자기들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설명하는데 이때도요,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신 것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여신 것도 사도들이 잘나서 또는 사도들이 이 대단하게 설교를 해서 설득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결국 은혜로 된 일이죠. 은혜로 된 일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또 지내게 되는데요. 아마도 오랫동안 여행을 했으니까 이들에게 안식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그냥 오래 쉬기만 했을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할 일들을 했을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복음을 통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복음으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혼합을 인정하지 않고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고 우리가 섬길 존재는 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타협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합동측 교회나 이런 데서 기장측 교회들 욕할 때 WCC 얘기하잖아요. 혼합주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혼합하면 안 되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이나 불교 신자들하고 대화는 할 수 있어요. 대화하는 것이 그들과 혼합되고 섞이는 걸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대화해서 뭐 할 겁니까? 뭐 하긴 뭐해요. 예수님 전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대화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의 종교, 우리도 또 하나의 종교, 너희도 진리에 도달하고 우리도 진리에 도달하고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해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거든요.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성경이 있고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그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사랑의 원리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잘못된 게 있고 틀린 얘기를 해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주장을 내 걸로 삼을 수는 없지만 잘못된 걸 알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단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기회를 봐서 이단 교주들을 총 쏴서 죽일 것인가 그거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또 군대에서 총을 잘 쐈거든요. 총만 구하면은 200m 거리 안에서는 제가 쏴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교주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교주를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주를 믿고 따르는 건 맞긴 하지만요, 교주 죽이면 또 다른 교주 나올 겁니다. 정말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건요, 내가 참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줄 때, 그때 가능해요. 그때. 여러분, 우리 가족들하고 개혁주의 이야기하면 싸움도 나죠. 여러분, 맞는 걸 얘기하는데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건 보통 우린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싸우는 것보다 앞서서요, 사랑의 원리를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면은 화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족해서 잘 몰라서 그러고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넉넉함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거기서 오는 넉넉함도 있을 수 있어요. 죄를 용납하고 악을 허용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않은 자들은 우리에게 죄를 용납하고 악을 허용하라고 강요할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진리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분열과 다툼이 전쟁처럼은 일어나지 않게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자 사람들은 그들을 신이라고 여기고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사단의 방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가 돼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일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나 목사나 직분자를 존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높이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죄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단의 방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루스드라에서는 그들을 신으로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죽이려고도 하고 높여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에 취하게도 만들려고 해요.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시험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해서 무릎 꿇게 만들려고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잊고 영광을 빼앗는 자리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면서 살게 하려고도 해요. 우리를 죽이려는 대적들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듯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높이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로 돌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주님 잘 고백해요. 그 넉넉하고 부유할 때 잊어버려요. 누가 나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열심히 찾습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이제 내가 괴롭힐 놈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는 신앙의 길은요, 좁고 협착하고 찾아오는 이가 적습니다. 배부르고 칭송받고 높임을 받는 것보다 힘들고 슬프고 눈물 흘릴 날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여러분의 시선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돌리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낳고 천한 자리까지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분께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넉넉한 자리에 있을 때도 똑같이 살아야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부유하고 넉넉한 자리에 있을 때는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죠. 내가 궁핍할 때는 없어서 못했지만 넉넉할 때는 넉넉하니까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죠. 물론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넉넉할 때는
그것보다도 몇 갑절은 더하면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 거 할 줄 모르잖아요. 결국은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자리에다 돈을 세워놓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내가 힘이 있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큰 환난을 겪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더욱 굳세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믿음이 굳세져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